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시작 전에 어떤 두 사람의 경우를 제가 이 설교의 예화로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상사가 불편해 보이면 자신의 의견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친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가족이 어떤 걸 요구하면 그 기대대로 맞춰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두렵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그는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방향,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또 예시를 들을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도 모든 사람에게 맞춰요. 술자리에 초대받으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합니다. 근데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제사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가족 모임에 참여를 하지만 절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맞추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함인 거예요. 두 사람이 있지만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명은 사람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지금 등장한 이 형태는 비슷해요. 근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추지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외형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지면 행동도 의미가 달라지고 또 그 자에 나타나는 열매,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이유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33절,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거 목사님 이거 좀 말씀 헷갈리는데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자라고 해요. 어떤 게 여기에 상반되는 말씀이 혹시 떠오르는 분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뭐가 되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놓고서 여기서는 사람을 기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선, 이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반대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성경 보다 보면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미국 영화에 어떤 할머니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게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 속의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근데 너무 많이는 안 알려줘. 너무 많이 알려주면 헷갈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항상 기준선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 31절부터 보신다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을 읽으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장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이것만이 예배라고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먹고 마시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데 이 고린도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당시 고린도 이 지역의 그 문화는 어땠냐면 시장에 고기가 팔아요. 근데 그 고기는 거의 100% 다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고기를 잡으면 먼저 그 고기를 신전 제단에 올라가서 그 신들
수많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제물을 고기를 일부를 띄어서 그 신들, 그들이 믿었던 제우스나 이런 신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이 그걸 또 띄어서 먹어요. 그리고 그 남은 고기가 버리지 않고 시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제사 음식을 거부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논란이 됐겠죠. 논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제우스다, 뭐 아프로디테다, 뭐 그 고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누가 사왔어. 이렇게 누가 사와가지고 이거 시장에 이번에 그 바로 갓 나온 고기인데 이거 제우스 거기서 그거 한 거야. 고사 지내고 온 거야. 이거 제가 고사 지내고 남은 이거 떡들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 이거 어떡할까요? 목사님 떡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목사님 우리 옆집에서 고사를 했는데 떡이 많이 난다 그래서 내가 얼른 갖고 와서 목사님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같이 드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야 목사님 제가 갖고 온 거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거 먹지 않는다고? 나 안 다녀 교회 막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랑 나랑 둘만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생각에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받아야죠. 이 기준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제우스 앞에 떡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게 제우스 겁니다. 그 떡이며 이 과일이며 고기며 결국 다 누구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그 기준에서는 먹고 안 먹고가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 교회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여기 교회는 무슨 정말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에 맞춰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전체의 핵심은 8장부터 이어졌거든요. 결국 우리의 핵심은 영혼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구원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허용할 수도 없고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제사 음식들 같은 걸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안 먹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누군가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자 앞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결론을 냈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원칙, 하나님 영광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했을 때 직장을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많이 문의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을 때 어떤 선생님, 저희랑 지금 가까이 지낸 선생님도 어떡하죠? 주위에서는 저희 가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사 생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교사 생활 그만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사 생활을 그만두건 계속 그만두지 않고 하건 그 기준이 하나님 영광, 생명을 살리는 거에 있다면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갖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더니 자신이 지금 자신의 이 땅의 재능을 갖고 생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이 교사를 계속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 교회를 초대해서 예배를 열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용산에 있는 학교였었어요. 그거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열었는데 그 점심시간 예배에 몇 명이 왔었는지 알아요? 200명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교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다 나오고 수백 명이 복도를 몰려가는데 이게 뭔 일이야 봤더니 그 예배에 갔던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90%. 우리의 선택은 가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고민을 하면 되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 육체, 재능, 물질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의 이 모든 재능을 주님께로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이 되면 편해요. 세상의 기준이 되면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만약에 직장의 문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유명해.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가건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넘어 최고의 복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광을 위하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위하여라고 했지만 이것이 헬라어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에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어에서는 향하여, 방향으로 이 뜻이에요. 근데 영광을 향하여, 영광 쪽으로, 이것이 한국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목표가 아니라 나침반 같은 언제나 그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방향이, 그 생각이, 판단이 언제나 그쪽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는 부당함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막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척 간에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가족은 정말 복된 가정이죠. 근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다면 거기서 지혜라는 절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해준다면 친척 간에 무례한 사람, 차 타고 올 때 무례한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있어요. 무례하잖아요. 심지어 주차 문제 갖고도 약간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랬잖아. 친척들 간에도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방향성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는다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정말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창문을 두드리더니 나한테 사과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되게 무례하고 화를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은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나한테 찾아올 시간 있으면 다른 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제가 옆에 타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방향이 어딜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절제력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영광은 목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쪽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위하여 에이스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라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나침반처럼 언제나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그 방향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이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얘기해 줍니다. 이 31절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딱 보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이 기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말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경계가 있는데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건 뭐냐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이 고린도전서 앞장에 이 논란이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8장 11절에 나온 그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경외심을 갖지만 어떤 영혼을 향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자의 믿음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형제라. 바울이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룰 때 주된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였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였고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기준점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얻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 어둠에 있었다가 아니라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 크리스천들은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존재가 바뀌어진 빛의 존재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갖고 이 에베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또 책망하라, 두 가지를 동시에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빛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떡하죠?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의 기준점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인천에 있었던 큰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랑 충돌을 빚었는데 뭐 때문에 충돌을 빚었냐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배워서
동성애는 인권이고 자유라는 걸 배워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어요. 축제가. 거기에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가서 앞장을 쓴 거예요. 이것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대형 교회였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교회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화해하자. 하나가 되자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갖고 논란이 되고 교회가 많이 애들이 떠났고 애들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 교육의 뿌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이고 존재가 달라졌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존재가 빛이다.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다. 빛은 어둠에 참여할 수 없다. 빛은 대신에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드러내버립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드러내버려요. 여러분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올바른 행동, 거짓말하는 행동, 뒤에서 위선을 떨지 않는 행동, 뒷거래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 행동, 올곧은 행동이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자가 욕설을 하고 있는 자리에 나는 욕설을 하지 않고 그런 나의 구별된 행동이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 세상과 같아짐으로써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보임으로써예요. 빛은 어둠에 섞여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과 대비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더 빛나는 것은 어둠과 대비될 때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이지 섞이면 빛이 흐려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지만 함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앉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빛은 어둠에 섞이면 사라집니다. 어둠과 대비될 때 비로소 빛납니다. 정확히 명확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간혹 봐요. 전도를 위해서 술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지. 그러면 술도 같이 한 잔 마실 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술에 많이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자와 같이 알코올 중독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그 자를 전도했다. 그걸 마치 훈훈하게 얘기하는데 훈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술을 마시고 싶은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전도에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계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랑 담배도 피워야지 되고 그러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위기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의 성적인 부도덕, 혼전 순결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문제, 이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정말 추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한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을 하고 그러다 헤어지면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이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베소 5장의 이 단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것과 관계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관계 속에 있는 것과 술자리에 함께 앉아 대화를 하는 것과 전도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삿날 가족 모임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안 그렇죠. 어저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다녀왔던 그 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11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세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11살 때 명절 때 초등학교 아이한테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갔어요. 우리 집은 큰 집이 있거든요. 아버님이 제일 맞이 장남이에요. 근데 큰 장남의 아들이 종갓집이라고 하나요? 그 며느리고. 근데 거기에 막내 아들이 감히 애들 뭐 탁 제사를 하는데 그 11살짜리 애가 뒤에서 막 이러더니 안 할래요 이런 거예요. 원래 저는 제사를 잘 지냈었거든요. 어른들이 저를 귀여워했어요. 제사 지내면 저는 1등으로 제사할 거야. 제사를 막 하고 나서 그게 막 귀여워서 웃었었나 봐요. 그게 아니라 맞춰야 돼. 왜 나는 1등을 하고 싶어요?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다음에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파장이. 그때 물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제시를 한 게 뭐였냐면 야, 저 삼촌 교회 다니는 집사야. 얼마나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향도 피우고 숟가락도 때리고 그래. 근데 나는 교회에서 저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20대까지 제가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30살까지. 그때부터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사모님이랑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역으로 이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못 오겠다고, 목사가 돼서, 사모가 돼서. 그래서 못 왔었던 기억이 있었죠. 근데 이게 결국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가 그 집사님이 제사 드리는 모습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타유발을 일으켜서 제가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어떤 한 영혼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시험에 빠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과 주일 예배에 가족의 기분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31절이에요. 하나님께로 강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로 보면은 디모데와 디도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보면 10장 33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가 결론이에요. 구원을 받게 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난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했어요. 여기 기쁨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금하고 고린도전서는 명령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냐, 또 나의 안전과 평판을 위해 진리랑 타협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하고 뭐 지옥 얘기 안 하고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고, 특히 요즘 세상은 성적인 문란함이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끼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분에서.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고린도 이 전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도 하고 기쁘게 하라고도 합니다. 무슨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금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명령합니다. 같은 단어 헬라어 아레스코라고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금지하고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명령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금지며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와 디도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와 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만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처세술이 되고 순결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분리주의가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있는데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어요. 둘 다 사역자로 키웠어요. 근데 당시에 논란이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할례의 문제였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할례라는 그 수술이 있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한입 갖고 이 두 사람한테는 다르게 명령을 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라는 그 수술을 해라 라고 하고 디도에게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알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당시 그리스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도 유대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출신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엄마가. 근데 이 엄마를 통해 그 유대인 사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회당 출입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가 할례를 받고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전도하기 편하게 할례라는 수술을 받으라고 한 거죠.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디도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헬라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디도는 누구를 위한 전도자 목회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야 돼 했는데 아니야,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할례를 받게 되면 전달되는 메시지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할례가 전부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도 할례 안 받아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서 본인은 왜 받아? 라는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를, 이방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가 구원이 아닌 십자가가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너 받지 마 라고 얘기한 거. 이 차이를 알겠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친척들 중에 무례한 사람이 있다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더 섬겨야지 되고 더 겸손히 그 자에게 더 나아가 섬겨야지 돼요. 직장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봤을 때 성격이 모난 면이 많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같이 앉아서 그 세상 사람들과 그 직장 상사를 뒷담화하면서 씹는 재미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더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더 부지런해야지 되고 더 일찍 출근할 수 있으면 더 일찍 해야지 되고 갈 때도 마무리할 게 없는지, 왜냐? 그 방향성에 그 직장 상사가 나를 통해 교회를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다 빠져. 그리고 딱 자기 분량만 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이것만으로 계약을 했잖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정확하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무엇이죠? 목숨 다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 던져줬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계점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 이거를 적용되는 거 보면 제삿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 다 적용이 되죠. 고인을 기억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이거는 뭐 선교적인 유연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제사를 뭐 능동적으로 이끌어서 제사를 이게 집도하는, 제사하면 향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숟가락 같은 경우로 그걸 뭐 세 번을 치더라고요. 숟가락 같은 거 내려치죠. 녹그릇 같은데 녹수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땡땡땡 하면 싹 하면서 이게 절을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를 숟가락으로 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음식도 나눠 먹고 다들 건강해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참여할 수 있지만 숟가락을 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고린도서 10장 21절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새벽 예배 때 20장의 앞부분은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두 가지를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음식에 먹는 거에서는 자유로우나 네가 그거를 숭배하면 안 된다 라는 그 기준점을 얘기해 주죠. 주일 예배의 문제도 요즘 많이 제기가 되는 문제죠.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부모와 여러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면서 지혜롭게 필요를 해요. 만약에 가족 행사가 있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친척들이 가야 되는데 오전 예배에 한 8, 9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8, 9시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드려줘요. 아침 8시에. 그래서 똑같이 정장을 입고 그 앞에 앉아서 드려줍니다. 그거는 이제 유연성이에요. 이게 유연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끼리 앉아서 줌을 딱 폈는데 가족끼리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모습도 너무 예쁘고 가족이 모여서 자녀들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죠. 이건 유연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안 되겠네. 그래서 아예 안 드려버리고 그냥 계속 빠져. 요 차이인 거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나. 그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걸 물려줘야 돼요. 이제는 이 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직장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도전이 될 거예요. 술자리 문제, 담배 문제, 주일 성수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교회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고 이 아이는 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것이 한 영혼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님 밑에서 뭐 교회 가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10계명 제5계명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건 진지한 신앙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안 간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성경이 정확히 제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먼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도자에 충성을 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지도자가 예수 믿지 말고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분에.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황제가 나를 신으로 모시는 거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순서와 권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올바른 대응은 무엇이죠? 제가 이거를 20대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종갓집 며느리고 장손으로서 자기 막내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막 빠락빠락 소리도 질렀던 것 같아. 제가 안 지낸다고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후드로 패고 싶었겠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20대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평상시에 부모를 위하여 헌신을 정말 최선을 넘어 최고로 해야겠다. 누가 저에게 힌트를 줬어요. 너 교회 헌금을 그렇게 내는데 너희 부모를 위해서는 얼마나 쓰니? 라고 하는데, 나 우리 부모 위해서도 써! 하는데 이제는 그게 제 귀에 이제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부모님 생신 때 생일상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려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그때가 22 나가서 정육점에 새벽에 뛰어가서 불고기를 하고 레시피를 보고 미역을 끓였는데 잘못 끓여가지고 미역 이만한 걸 샀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렇게 부셨더니 이만큼 뿐이 안 돼요. 이만큼 부셔서 다 넣으면은 그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냄비 밖으로 이 미역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미역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처음이었어. 그 새벽에 그냥 다 부셔서 이 전체를 다 넣었더니 국물을 넣고 돼버리고, 그 실수와 실패 속에 했는데 부모님이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었을 때 가방들을 사드리기 시작했었어요. 여행도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모랑 가고 싶다 그랬었어요. 이모랑 둘이 했는데 그 모든 경비, 호텔, 그리고 두 분이 차를 운전 못하잖아요. 1일 택시 가이드를 붙여줬어요. 10만 원씩 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방향성이 우리 부모님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이쁜 자식으로 나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사랑받는, 사랑을 주는 자식이 돼서 구원의 문을 열고 싶어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발도 씻겨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발도 씻겨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덕일 성도님이 제가 목회자 되고 되었을 때 뭘 아쉬워했냐면, 그럼 이제 이거 나한테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 거야? 그때 그랬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가, 그런 가족이 있다면 더 정성껏 섬기고 효도해야 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교회를 포기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을 나누는 거 다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나중에 그 중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본대로 그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전도한 사람의 신앙만큼 새 가족이 발전을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신앙이 그 부모가 보여줬던 신앙으로 자녀의 성장이 일어서요. 지금은 이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성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반드시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항상 하나님이었어. 우리 엄마는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었어. 그 당시는 내가 짜증을 냈지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교회는 다니는데 기준점이 세상의 학력, 돈 이것이 우선이 되고 가끔 주일 빠져도 돼. 학원 특강 등록해놨어. 그러니까 한 달 학원 다니다가 특강 끝나면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봤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저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애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초등학교 때는 노래하고 교회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중학교 강남의 어떤 특강을 어렵게 따냈는데 3개월 동안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애한테 3개월만 교회만 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3개월에 교회 가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도끼를 품은 거예요. 복수심.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 난 물건 아니야. 평생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엄마 보는 앞에서 교회 다니는 일은 없을 거야. 학원만 다닐 거야. 이렇게 여학생이 도끼를 품더라고요. 도끼를. 그 아이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된 거죠.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기준점이란 것은.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가정의 최고가 돼야 돼요. 정말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그 남편을 위해 식사 차려주는 것, 그리고 집안 정리, 자녀의 양육, 모든 거에 절제되고 현숙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아내가 돼서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지 되고 부모를 챙겨줘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부모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열립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3절은 결국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논리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하지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했지만 그 목적은 하나,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쁘게 함은 나의 안전과 인기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기쁨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기쁘게 함은 나의 안전과 인기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기쁘게 함은 타인의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이번 주도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말 한마디, 친구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하나, 가족 사이의 말 한마디, 친구와의 관계에서 선택 하나하나에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